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홍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이 열렸고요. 방주 안에서 숨죽이면서 살고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 또 각종 동물들, 생명들도 이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물지개가 걸려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암시하는 듯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 말 그대로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그 해피엔딩의 정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요? 그 옛날 창세기 1장 22절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최초의 축복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축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처음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천지 만물들, 동식물들, 여러 생명들 모든 이들의 이름을 지어준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걸 성경은 경작하고 지켰다, 히브리어로 아바드했고 사마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마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관리자, 청지기의 역할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모든 생명 사이에서 그 중간 다리를 놓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도록 연결을 하는 제사장의 사명도 맡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사명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똑같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고 신라곤에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대신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후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류가 천지 만물의 청지기요 관리자요 제사장의 사명과 책임을 이제 다시 이루어 나가야 되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실패했던 제사장의 인간의 사명과 책임을 이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저 아싸 땅 잡았네, 좋았네 이렇게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만 그 축복은 반드시 사명과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큰 축복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축복에 따르는 사명과 책임도 맡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노아 그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끝났고 방주문이 열렸고 무트로 나오게 된 노아와 가족들 얼마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런 하여간 복이란 복은 다 받아라 이런 식의 엄청난 축복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마냥 즐기기만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축복 역시 사명과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암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육식에 대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인간에게 채식만 허용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뭐 육식도 허용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원래 채집 문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열매나 풀을 채집해서 먹는 그런 채집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뭐 공동체 의식도 발전해서 함께 사냥도 하는 그런 수렵 문화 또 가축을 기르는 목축 문화로 발전하다 보니까 육식으로 식습관이 바뀌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본래 하나님께서 본래 채식을 기뻐하셨으나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채식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채식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채식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채식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축복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 육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 먹어라라는 말씀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런 식으로 먹고 놀자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뭐 이제 너희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 먹거리니까 다 잡아먹어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제한적인 자유나 뭐 식도락의 행복을 보장해줬다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4절 말씀이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어라? 그러면은 뭐 밥을 먹을 때 그 순 살코기만 발라서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뭐 피를 이용한 순대나 선짓국 같은 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니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은 육식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 아니면은 그 자연적으로 사망한 동물들만 먹을 수 있다는 뭐 부처님의 말씀이 반영이 된 건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 구절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리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핏째 먹지 말지니라. 거꾸로 말하면 핏째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뭐 선짓국 끓여 먹겠다 이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핏째 먹겠다는 거는 고기보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 살코기보다는 피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요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이는 그 필수 불가결한 살생의 과정을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정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남을 쓰러뜨리고 목숨을 빼앗고 피를 철철 흘리게 하는 그런 유희와 쾌락을 위한 살생의 목적을 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피를 철철 흘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워서 제압을 먼저 해야 되죠. 목에다 칼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그어서 피를 철철 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내가 목을 이렇게 내밀고 내 목 가져가시오, 내 피 받아가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낸다라는 것은 처절한 투쟁과 경쟁과 싸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 경쟁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듯하지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인간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삶의 방식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타인의 피를 철철 흘리게 하고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은 감수하고서라도, 근데 그 희생조차도 치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타인의 피를 탐하지 않고 수당방법 가려서 싸워서 이기려 드는 거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곧 사명 그리고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명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적자생존, 약육강식, 무한경쟁 이런 게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내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피를 흘리겠다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그 축복에 걸맞는 사명과 책임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와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명과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약육강식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적자생존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무한경쟁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발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그저 누리기만 할 축복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피를 먼저 흘릴 수 있는, 남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랑과 희생의 헌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그런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다른 이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뿐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며 나누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2022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이 어려운 3년간의 어려움을 끝내고 이제 엔데믹 상황 이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귀한 시기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겨울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세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 책에만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밑줄을 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하나님 전쟁을 멈춰주시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이 시간, 이 아침, 이 새벽에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마침내 드디어 반드시 응답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거울이 이전에는 흐릿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처럼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내 삶을 비춰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